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성령 안에서 풀려지는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죠.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일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지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못 걷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그들로부터 고발당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의 무리는 그 관심의 이동을 권력의 이동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함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되게 멀리 있었던 사건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6월절에 있었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2달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2달 전에 그들이 3년간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들을 그들은 바라봤고 또 그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이 제자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그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심을 보고 두려워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왔을 때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 근데 지금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됨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들에게서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힘없는 세상 앞에서 참으로 위력이 없는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됩니다. 사라집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서 이러지 못합니까? 위축됩니까?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이 불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이 위력 있게 능력 있게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해내는데 예수님으로 해석해냅니다. 자,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의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여기 나오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부분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푸는 거예요. 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제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익히고 하는데 이걸 지식적인 한계로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성경을 보니 그 성경 속에서 누가 보이죠? 하나님 약속이 보이고요. 하나님 약속 속에서 누가 보이죠? 우리의 언약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또 예수님과 더불었던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편파적으로 이 파편처럼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진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위에 또 거기에 성경 안에서 풀려지는 예수님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그러니 보십시오. 나는 비밀을 가진 자야. 나는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 안에서 풀려지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